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준비한 음악회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었습니다. 연주하신 분들도 열정을 다해서 연주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가 관객들이 꽉 찰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이프 교회 목사님들, 또 목회자 성화 아카데미 목사님들, 그리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너무 행복했다, 너무 참 좋은 그런 자리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아름다운 교회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하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눕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사역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인해서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는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설쳐된다 하더라도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권력에도 재력에도 또 세상적 가치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중에 세상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의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가지고 잔절된 세상 따로 우리 따로 해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
더 큰 울림 속에 여러분과 저는 놓여 있고 그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 울림 속에 여러분과 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본주의 사회자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이 없고 자본이 없고 세상적 부가 없을 때에 괜히 주눅들기 싫습니다. 그것들이 삶을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학벌이 좋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우리가 이것들만 있으면, 정말 재력만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재력이 어떤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때는 더 불편하기도 합니다. 누가 훔쳐갈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알면 알수록 고민거리도 많아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없으면 구하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편리함을 갖기 위해서 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편리함을 갖지도 않고 또 이 세상을 이기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따라해 봅시다. 믿음. 시작. 믿음.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는 믿음은 이기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디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견디게 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견디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라들이란 말에 의미가 있어요. 나라들. 이 나라들이라는 세상적 나라들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들을 거부하고 또 그렇게 거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거부하면서 세상적 나라의 가치로 어떻게 포장하고 그것이 진리인 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 가치로 움직이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나 세상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세상적 가치에서 오는 갈등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이런 갈등도 있었지 않겠어요?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었지 않겠어요?
또는 직장의 일로, 사업관계로, 인간관계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그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갈등한단 말이에요. 갈등. 그 갈등을 예배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는 일들이 참 많아야 하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예들이 대표적으로 참 많이 나와요. 33절에서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얼마나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나라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적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세상적 나라, 세상적 가치의 나라를 이긴 대표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있는데 여리고성 사건이죠. 오늘 본문 위쪽에 나와 있는데 본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전쟁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무너뜨릴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쓴 작전이 매일 성을 뱅빙빙 도는 그런 작전밖에 그런 작전밖에 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날 되는 때에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에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보이면 어떤 싹이라도 보이고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지? 그러면 내가 계속 가면 되겠지? 이러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성질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나라를 이기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 점령은 믿음이 나라를 이기게 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적 가치를 이기게 합니다. 거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소한 것, 우리 환경 때문에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싹이 보이면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그래도 하루 한 번씩 도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심정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2절 34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열거되는 사람들이 모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한 삶이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거 너무 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또 너무 환경이 좋으면 또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의 갈등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앞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말해줄 수 없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대적하여 승리하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되새김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되새김해야 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제가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해요. 그냥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그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을 보십시다. 기드온 이스라엘 국위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쓴 그런 사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묵시 지쳐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의심이 많고 그냥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아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딱 소집해가지고 300용사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믿음은 불가능 가능하게 하는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실까요? 삼손이 잠시 유혹에 빠져가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믿음은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전까지 모든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던 삼손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사용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7번 기도할 때 저 건너편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예? 아주 조그마한, 저 멀리에서 이만한 뭉게구름 조그마한 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종을 아하방에게 보냅니다. 아하방에 보내서 비가 올 것이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 믿음은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지시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실 거야.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을 보면 이게 다윗의 생애 참 그래요. 정말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 망명도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엄청난 인기,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전쟁하고 왔는데 막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이돌 막 인기, 그런 인기 있잖아요. 그 인기가 확 올라갔는데 아이돌의 인기가 확 떨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정말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회복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소망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여러분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저 사모님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참 시간이 더디다는 생각, 왜 안 이루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35절, 3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5절, 37절 말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고난을 당하죠. 심지어 톱으로 켜는 그런 아픔 속에서 죽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또 유리하고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이런 유명한 그런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근데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신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놀라운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5절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착취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어떤 가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적 나라의 가치를 거부할 수 있고 그 위협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깨진 삶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는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때가 정말 더디었네요. 정말 더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더딤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킨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함을 담보로 한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는데 라디오에서 수나라는 그런 그 트로트 그 가수의 수나라는 그런 노래가 트로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막 그 노래 가사가.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깊은 산 바위 틈 둥지 속에 산 비둘기처럼 우리 서로 믿고 수나 단둘이 살자. 이런 그 노래 가사예요. 우리 서로 믿고 수나 단둘이 살자 이런 거예요. 자꾸 그 노래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둘이 단둘이 살자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믿고 살자고 하는 거지? 내가 너를 경제적으로 뭐 둘이 살지만 내가 책임질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랑을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함을 담보로 한 믿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그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킬 때에 너 예수 부인하면 너 살아날 수 있어.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영원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에 보십시다. 40절, 오늘 본문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은 견뎌내게 하는 힘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지 않음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음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그런 이름들이 쭉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그 생명책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뒤에 여러분과 저의 그 이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